3장 1절에서 3장 전체 한번 읽고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어요. 열왕기하 6장 1절 그 이야기 끝나는 데까지 읽도록 하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시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져있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가라되 너희 취하라. 두 사람이 썸을 내밀어 취하리라. 네, 됐어요. 6장 7절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와주셔서 늘 이렇게 진리의 빛으로 함께 계셔 주시니 감사하고, 땅은 다 떠나가고 산들은 떠나갈지라도 내 말과 나 여호와는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아버지의 그 하나의 위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니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통해서 아버지와 당신께서 당신의 생명 자체인 그 말을 아버지 인간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하여서 설명하여 주시오니 이 통역된 말이 그 생명의 떡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통역하는 저에게 긍휼함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도적질하지 않고 참 이웃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버지와 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듣는 자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할 수 있도록, 듣고 싶어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만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하루 종일 바깥으로 만들어내는 건 쓰레기, 입으로 나오는 건 더러운 말들 뿐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건 탐욕뿐인 우리 인간의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전부 제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과 진리이신 말씀만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말씀과 진리의 영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이 시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말 부끄럽고 뻔뻔하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감사드리고 끝까지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먼저 3장 13절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이 말씀으로 정하라고 방금 아버지가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오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아버지가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니? 오늘 3장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우리가 저번 주에 아버지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3장 전에는 그 사람들이 영어로 읽지 못하면 알쏭달쏭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대머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대머리 이야기가 뭔지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갈 때 이 세상은, 사의 세상에 있는 늘 둘로 나의 이익되는 것과 나의 이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항상 구분해내는 그 42명으로 4와 2로 표현되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모든 자들, 그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수치될 만한 것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그리스도인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조롱한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이고, 그 인생 여정에는 항상 어른인 척하면서 정말 이성적이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 세상 사의 둘의 존재인 적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조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하지만 우리가 율법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약점인 대머리를 정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정하다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약점이라도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놀려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을 늘 하셨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공격이 있는데 화를 내도 화는 당연히 날 거다. 몸이 있으니까. 하지만 분을 품지는 마라. 분이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을 품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품는다는 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이유는 사탄이 그것을 틈타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든 화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우리를 공격한 이 세상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의 공격이든, 폭력적인 것이든 조롱이든 아니면 유혹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더라도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걸 간직하고 있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사탄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사탄에게 틈을 주는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인들이 지양해야 할 것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광야 40년의 생활이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그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놔야 하는데 그 숯불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긍휼한 마음으로 나를 공격하는 그들을 용서함으로 오히려 나는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옮겨 올려놓음으로써 심판하시는 아버지에게 원수 갚음을 맡겨버리고 그때 아버지가 심판을 통해 그들을 불못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저번 주에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첫 번째 이야기에서부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금도끼 은도끼 같은 그런 아주 또 이상한 얘기가 또 있어요. 근데 그 여기 전체 엘리사 이야기 기적들이 전부 다 그런 이야기들인데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전부 쓰레기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여기서부터 그 모압의 전쟁 이 대머리 엘리사 대머리부터 거기까지 쭉 나가려고 해서 오늘 찬양을 조금 줄였어요.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잘 글로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안에 잘 각인을 시켜놔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으시는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니? 라고.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을 하는데 배경은 그래요. 3장 1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이 있죠. 아합의 아들이니 마찬가지 존재인 거예요. 여호람이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12해 동안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12은 제자의 숫자예요. 따라서 12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 여호람이 12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그 밑에 보면 바알의 주상을 2절에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함으로써 바알을 그 동상을 철거함으로써 아버지로부터 조금 벗어나긴 했는데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모두 다 아버지를 대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열둘이라는 단어가 주는 열둘의 존재, 제자, 사도, 12지파에 속한 존재, 구원받는 자라고 하는 착각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이 3장 1절에 3절 사이에 여호람은 어떤 존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탄의 자식. 3장 4절에 보면 모압 왕이 나오는데 모압 왕이 양을 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어요. 모압 왕은 왕을 치는 자였는데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어요.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된 거죠. 조공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여호람 왕이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여호람 왕이 아합의 아들이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존재이고 그 여호사밧에게 가서 나와 함께 모압을 치겠냐 하니까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여호람이 물어봐요.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이다. 에돔 광야길. 에돔 광야길. 그 이스라엘을 이제 여러분 그 우리가 다 공부를 해서 알지만 그 성막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그
맨 오른쪽에 머리를 이제 상상을 해보면 맨 오른쪽에 입구가 있고 왼쪽 끝에 이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입구가 있다는 얘기는 동쪽에 입구가 있고 서쪽으로 서행될수록 우리는 이제 아버지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보면 그 헐몬산이라고 하는, 제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리를 상징하는 그 헐몬산, 가장 높은 북쪽에 있는 그 산으로부터 그 물이 내려와요. 그 물이 내려오면 그 물이 이제 타고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흘러와서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 사해까지 오는 거예요. 사해는 그런데 죽음이죠. 그래서 그 헐몬산은 생명일 듯한 것으로 보고, 맨 밑에 그게 끝나는 지점에 가면 사해가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길이, 당연히 강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래서 그 요단강이 헐몬산에서 사해로 이어지는 그 길을 연결해 주는데, 그 요단강 서쪽이 이스라엘이고 요단강 동쪽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고, 요단강 동쪽이 동쪽의 밑에서부터 큰 나라로 따져서 그 에돔과 모압과 암몬, 이렇게 세 나라가 그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동쪽에.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그 후손이고, 모압과 암몬은 그 소돔과 고모라 피해서 도망나온 롯의 딸들, 그 두 딸들이 아버지랑 이렇게 동침해서 낳은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다 비껴간 존재들이고, 사실은 가까운 친척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존재죠. 그래서 항상 이 예수를 믿다 보면 가장 대적하는 존재가 가족이에요. 가족. 예수님도 가족이 예수님을 되게 우습게 보고 비방했고, 성경에도 그래서 나를 치는 자가 멀리 있으면 참 괜찮겠는데 아주 가까운 내 부모, 내 부인, 남편, 내 자식이 나의 원수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해요. 그 바울의 사적인 얘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에돔 그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에돔이 맨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그 모압을 치러 가면 이 사해 방향으로 올라가서 에돔 광야길로 해서 위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리적으로는 그렇고, 에돔 광야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3장 9절에 보면 광야길로 간다는데, 갑자기 이 광야길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싸우러 가는데 에돔 왕이 합세한 것을 알 수 있어요. 9절에 보면 에돔 왕이 가더니 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셋이 돼요. 셋이 되고, 그 다음에 가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길을 둘러간지, 거기 둘러갔다라는 말. 그리고 7일이라고 나와 있죠. 7일. 7이라는 건 언제나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건. 군사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광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가서 새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의 손에 붙이는구나, 이 전쟁에 패하겠구나 라고 할 때 여호사밧이 여호와 선지자가 없을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엘리사를 알려줘서 12절에 보면 이 새 왕이 엘리사에게 가요. 그때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이 이제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꾸 가서 섞이지 말라고. 칼같이 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족과 상관이 없어질래?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질래? 그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그 가족은 물론 가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